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여서동에 아름다운 신명교회를 세운 줄 믿습니다. 우리 신명교회는 신명나는 신앙생활을 하자, 이러한 취지로 교회를 신명교회로 세우고 많은 분들의 헌신과 수고 속에 2,000평이 넘는 대지의 아름다운 성전을 세우고 고분분투하며 함께 예배하고 찬미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신명교회에서 신명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실 사람의 마음속에 신명이 나고 기쁘고 즐거우면 여러 가지 놀라운 효과가 나타납니다. 의학적으로 마음의 기쁨이 있으면 엔돌핀이나 아드레날린이나 수많은 호르몬들이 분비가 되어서 노화가 연기가 되고 또 건강이 회복이 되고 면역 기능이 증가되어서 각종 질병을 쉽게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난다고 많은 의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리트머스 종이를 산성이나 알칼리성이나 중성 액체에다가 이 리트머스 종이를 넣으면 이 액체가 지금 알칼리성인지 중성인지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많이 먹는 스포츠 음료는 몸이 흡수가 잘 되는 알칼리성 음료로 제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겉으로 봐서는 이것이 알칼리성인지 산성인지 잘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리트머스 종이를 넣어보면 이게 산성이구나, 알칼리성이구나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서 진정으로 기뻐하며 사는가,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면서 사는가, 이 표징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인가 우리 자신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진정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이 기뻐하라는 카이레데는 이 단어는 특별히 15절과 연관되어 있는데 원수 앞에서도,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 앞에서도 진정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러한 열정적인 기쁨을 뜻합니다. 성경에서는 항상 기뻐하라고, 특별히 헬라어 본문에는 명령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기쁨의 신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16편 11절에 보면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기쁨의 신입니다. 기쁨이 충만하신 분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우리 인간도 당연히 기뻐하며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기쁨이 충만한 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되리라. 우리 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은 기쁨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 기쁨이 있으면 삶을 이끌어갈 수 있는 원동력과 희망과 소망과 능력과 에너지를 공급받게 됩니다. 우리의 심령에 기쁨이 충만하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신령한 능력을 기쁨이라는 이 놀라운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시편 37편 4절에 보면 여호와를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새 차를 사면 기뻐합니다. 또 멋진 집을 사면 기뻐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서로 연애하여 결혼하게 되면 서로 간에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그 모든 것 이전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하며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 8장에 보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여호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진정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기쁨의 원천입니다. 기쁨의 생수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면 늘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쁨을 빼앗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마음의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는 염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염려는 아주 무서운 영적인 바이러스입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가 많은 사람의 몸에 침투하여 생명까지 앗아가지만 염려와 근심의 영적인 바이러스가 사람 영혼에 침투하면
그 영혼이 병들어서 한이 맺히게 되고 결국은 육체도 망가지고 슬픔과 눈물과 탄식 속에서 삶을 허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염려를 물리칠 때 기뻐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잠언 17장 22절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정말 기뻐하면서 살고 싶은데 염려와 불안과 초조와 우울한 심령이 우리를 불화살처럼 우리에게 공격해 오면 내가 이러다가 기침이 나는데 혹시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것이 아닐까? 내 몸이 아픈데 혹시 내가 죽지는 않나?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과 염려 속에 기뻐하지 못하고 심령이 고통스러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근심과 싸워야 됩니다. 유명한 노벨상 수상자 알렉시스 카이웰은 근심과 싸우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은 일찍 죽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본래 우리가 근심 걱정하면서 사는 것이 본래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기쁨의 신으로 기쁨으로 충만한 것처럼 우리 인생이 에덴 동산에서 늘 기뻐하며 살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뒤에 슬픔과 눈물과 아픔과 근심과 두려움이 찾아온 것입니다. 여호와를 떠난 인생에게 근심과 걱정이 찾아와서 우리 인류를 짓누르게 된 것입니다. 영국의 작가 셰익스피어는 인생의 가장 무서운 적은 근심과 걱정과 염려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 염려하지 말라. 염려한다고 해서 그 키가 한 자나 더 자라겠느냐. 염려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권고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마음이 나누어진다, 마음이 쪼개어진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면 염려와 슬픔 속에서도 희망과 소망과 기쁨의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께 초점을 맞추지 아니하고 주님을 놓치게 되면 염려와 근심과 불안으로 인해서 마음이 저렇게 쪼개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염려라는 것이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많은 정신적인 고통과 육체적인 아픔과 생활의 아픔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서 염려를 물리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저 작은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참새 한 마리도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고 죽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저 작은 미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보시거든. 너희 천부께서 너에게 필요한 거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저 작은 참새들도 직접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처럼 참새보다 훨씬 귀한 우리 인생들을 반드시 돌보아 주실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뻐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위대한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환경과 문제를 보고 근심 걱정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주께서 지금의 슬픔과 고통이 결국은 좋은 것으로 바뀌게 되리라. 특별히 다윗은 10년 동안 장인어른이 자기를 죽이려고 3,000명이 넘는 군대를 풀어서 다윗을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런 염려와 근심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우리도 근심과 걱정의 상황 가운데 놓일 수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자녀의 문제, 또한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로 근심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문제 앞에, 염려 앞에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좋은 것으로 바꾸어 주실 것이다. 우리는 먼저 염려를 물리칠 때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기쁨의 장애물 가운데 부정적인 생각, 안 된다는 생각, 나는 뭘 하든지 실패한다는 생각, 이러한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안 된다, 못한다, 망했다, 죽는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 속에서 살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해서 12명의 정탐꾼이 갔는데 10명의 정탐꾼은 늘 안 된다, 죽는다, 못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신다, 우리는 이제 망했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 찼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기뻐할 수가 없었습니다. 기쁨의 장애물은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영적인 세균이라 할 수 있는 부정적인 생각을 뽑아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뽑아내지 않으면 결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기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루이스 워터맨이라는 사람인데 이분은 보험 판매사입니다. 그래서 아주 큰 보험을 계약하게 됐는데 펜을 가지고 이제 상대방이 보험 계약을 하다가 펜에서 잉크가 흘러내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펜을 가져오려고 워터맨이 다른 곳에 갔는데 고객이 마음에 불만을 가지고 다른 사람하고 계약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보험 계약서에 작성하는 것을 실패하고 마음에 슬픈 가운데 있다가 만년필을 개발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만년필은 펜에서 잉크가 흐르지 않는 그러한 만년필을 개발해서 전 세계에 수출하고 이것을 통해서 실패 속에서도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고 내가 비록 보험 계약에서 펜 때문에 이렇게 커다란 계약을 놓쳤지만 이 실패가 도리어 또 다른 하나님의 복을 가져다 주는 계기가 되었다. 그는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지금 우리의 실패, 지금 우리의 장애, 지금 우리의 어려움은 또 다른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선물 보따리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내려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실패까지도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알렉산더 플라밍은 메리 병원에서 연구를 하다가 실수로 저녁에 창문을 열어놓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페니실린이 담겨있는 곰팡이가 창문이 열려 있어서 우연히 자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곰팡이균을 추출해서 그 유명한 페니실린을 개발하게 된 것입니다. 실패했지만 실패가 결국은 저주가 아닙니다. 넘어졌지만 그것은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하나님의 복을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따리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을 내려놔야 됩니다. 나 예전에 많이 해봤어. 많이 해봤는데 실패했어. 그런 생각을 내려놔야 될 줄 믿습니다. 예전에는 실패했지만 오늘 주님이 도와주신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여호와가 우리가 함께 하시니 지금 나에게 다가오는 시련과 질병과 고난과 역경은 내게 밥이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런 긍정적인 마음, 할 수 있다는 마음, 모든 것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그런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매사에 부정적이면 결코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안 된다는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잘 될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을 보고 고백하겠습니다. 잘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돌봐주십니다. 이런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항상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서도 기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어려운 일은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실라와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혔지만 거기는 하나님의 기쁜 뜻이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저주받은 것 같지만 실제로 빌립보 감옥에 갇힘으로 이곳에 있는 죄수들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숨겨진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형들이 요셉을 시기해가지고 죽이려고 했지만 나중에 요셉은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내가 애굽에 온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애굽에 보내셨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형들이 자기를 저주하여 죽이려고 했지만 도리어 형들을 용서하고 축복해 주었습니다. 결국은 요셉이 구덩이에 빠진 것이 저주가 아니었습니다.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는 것은 엄청난 축복으로 가는 터널이었습니다. 미움을 받아야지 이집트에 갈 수가 있습니다. 형들이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이집트 가서 국무총리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이 요셉이 구덩이에 빠진 것처럼 사람들이 볼 때는 너 저주받았어, 너는 실패했어, 너는 안 될 거야,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하고 판단한다 할지라도 요셉의 구덩이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된 것처럼 우리도 지금의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큰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역사를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어려울 때도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을 때 어려울 때도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 정신 나갔구나, 지금 이렇게 가정이 어렵고 몸이 아픈데도 저 사람은 저렇게 웃으면서 기뻐할 수 있겠는가?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결국 이 질병도 이 고난도 이 역경도 하나님이 선으로 바꿔주시고 은혜로 바꿔주실 걸 믿고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중국의 바미 무브라는 분인데 집이 너무 가난해서 16세에 이제 도시에 올라와서 난징에 있는 벽돌 공장에서 한 달에 9만 원 받고 일을 한답니다. 이제 명절이 되어서 고향에 가는데 집이 너무 가난하니까 이 많은 짐을 저렇게 등에 메고 2,000km가 넘는 고향에 가는 길을 기자가 촬영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삶을 살 때 세상 사람들처럼 돈이 좀 많지 않고 그리고 사람들처럼 명예도 없고 나는 사람들 앞에 인정 못 받는 것 같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자족하는 마음을 가질 때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사람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가지고 다른 사람은 좀 더 좋은 차 있고 돈이 많은데 왜 나는 돈이 부족하고 내 차는 왜 이럴까? 이런 마음이 들 때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만족하면서 자족할 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과 11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라. 자족한다는 것은 스스로 만족한다 그 말입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만족하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외모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육신의 모습으로 만족하면서 살아간다. 우리가 자족하는 마음을 가질 때 비로소 기뻐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드라마나 영화나 텔레비전 프로그램은 사람의 허영심을 그런 조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큰 집을 보여주고 더 멋진 차를 보여주고 그러면 TV에 나오는 그 멋진 집들, 멋진 차들, 화려한 생활을 보고 왜 나는 저 사람들처럼 화려한 삶을 살지 못하는 걸까?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허영심을 내려놓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세어보며 감사하며 자족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기뻐하게 될 줄 믿습니다. 가난해도 기쁘고 비록 많은 것을 가지지 못해도 우리가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박국이 고백한 것이 있는데 하박국서 3장 18절 말씀에 보면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포도원에 열매가 없고 농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어도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조니 에릭슨 타타라는 분인데 이분은 다이빙도 잘하고 또한 운동선수였는데 19세에 다이빙을 하다가 실수로 얕은 물가에 떨어져서 목뼈가 골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신마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입만 움직일 수 있어서 입을 가지고 글을 적고 입에 펜을 물고 그림을 그리는 구조가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조니 에릭슨 타타는 자신이 비록 사고를 당해서 온몸에 전신마비가 되었지만 늘 기뻐하며 산다고 그녀는 고백하였습니다.
만족하며 자족하며 산다. 그는 고백하였습니다. 비록 나는 건강한 사람들처럼 이렇게 온몸이 다 움직이지는 않지만 이렇게 앞을 볼 수 있고 귀로 들을 수 있고 함께하는 가족들이 있고 거할 수 있는 처소가 있고 마음껏 입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으니 이것으로 만족하고 이것으로 기뻐한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무엇보다 지금 내가 처한 상황에 만족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으로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기뻐해야 됩니까? 우리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신부입니다. 모든 피조물 가운데 유독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우리를 위대한 창조주의 신부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아주 특별합니다. 우리는 장차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신랑이 되고 우리는 그분의 신부가 됩니다. 우리는 엄청난 은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천국에는 위대하신 창조주께서 혼인잔치를 준비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 수 있는 아주 아름다운 천국의 저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탄식도 없고 울음도 없고 어둠도 없고 근심도 없고 염려도 없는 영원한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곳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아름다운 천국을 예비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천국 혼인잔치에 우리를 하나님의 신부로 부르셔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히 사랑하면서 살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우리 옆 사람을 보고 우리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우리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신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즐거워할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이 샘솟듯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고백하기를 나를 믿는 자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수가 터져 나올 것이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찬양하며 성령 하나님의 충만을 구할 때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보람을 주시고 즐거움을 주시고 만족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행복한 느낌을 주시고 감정과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할 때 기쁨의 원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우리는 주님의 신부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체험 한찬인데 본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찬의 그런 은잔을 손에 들고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은잔을 너무 예쁘게 그려가지고 이 은잔에만 집중했기 때문에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은잔을 지워버렸다고 합니다. 이 그림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은잔을 쳐다보면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한다 해서 은잔을 지워버렸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면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주시고 결국 좋은 것으로 바꿔주신다는 믿음을 주십니다. 우리가 신명나는 삶을 살려면 두 번째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기도하라는 프로시케스테는 특별히 자기의 필요를 구하는 그런 헬라어 단어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기도하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한다 할 때에 특별히 이 헬라어 단어가 사용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은 그냥 내 욕심을 마음껏 하나님 앞에 쉬지 말고 고백해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신명나는 삶을 살게 해주십니다. 왜냐하면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죠. 마음으로는 정말 순교도 하고 마음으로는 정말 죽도록 주님을 사랑하는데 살다 보니까 뜻대로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도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주와 함께 죽으면 죽으리이다. 모두가 주님을 부인해도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3번이나 고백했지만 결국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이러므로 베드로는 자기가 얼마나 연약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도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듭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그 시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면 시험이 비껴갑니다. 기도하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오면 근심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라.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어둠의 영들이 우리를 지옥으로 이끌어 가려고 믿는 자마저 어찌하든지 삼키려고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시험을 이깁니다. 기도하면 시험이 비껴갑니다. 제가 예전에 고등학교 때 제가 신문 배달을 했었는데 신문 배달을 할 때 자전거를 타고 배달하다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새벽에 교통사고가 크게 났는데 사거리에서 이렇게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자가용을 몰던 분이 저희 자전거를 들이받아서 제가 공중에 떠서 그 자가용 유리창을 깨고 떨어져서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어머니가 새벽 기도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어떤 시커먼 것이 아들을 향해서 막 달려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 때 하나님 내 아들에게 뭔가 시커먼 것이 막 달려오는데 저것 좀 막아주십시오. 기도했는데 그 시간에 제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리뼈 가운데 작은 뼈가 부러지고 나머지는 전혀 다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서 신학교도 가고 이렇게 목사가 되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시험을 비껴가게 해주십니다. 기도하면 시험을 이기게 해주십니다. 6.25 전쟁 때 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던 그런 병사가 있었는데 한 번은 새벽 5시가 돼가지고 어머니가 지금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구나. 그래서 전쟁하다가 머리를 숙이고 어머니처럼 기도한다 했는데 그 순간에 자기 머리 위로 적군의 총알이 지나갔다고 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시험을 비껴가게 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는 사자같이 지금 악한 영이 우리를 삼키려 하기 때문에 기도하면 신명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의 어릴 때 모습으로 아주 유명한 사진입니다. 사무엘은 고백하기를 기도하기 쉬는 죄를 범하지 않으리라. 기도하지 않는 것도 죄고 기도하기 쉬는 것도 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도에는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이방 적군이 연합군이 몰려왔을 때 하늘에 천군이 내려가지고 한순간에 수십만 명의 대군을 물리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였습니다. 히스기야도 죽을 병에 걸렸지만 간절히 기도하니까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았습니다.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는 펌프와 같습니다. 깊은 곳에 있는 물을 펌프가 끌어올리듯이 하나님의 깊은 은총을 기도하며 끌어올릴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자석과 같습니다. 쇠붙이가 자석을 끌어당기듯이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끌어당길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스위치와 같습니다. 우리가 전기를 사용하려면 발전소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전기 스위치를 올리면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기도의 스위치를 올리면 위대하신 하늘나라의 거룩한 영적인 놀라운 에너지를 우리가 공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하니까 비가 내리는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도 기도를 통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신명나는 삶을 살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구하지 않으면 못 받는다고 했습니다. 기도해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친히 본보기를 보여주셨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 맺히도록 기도하고 매일 새벽 한적한 곳에 나가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새벽 기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모든 걸 시작하기 전에 하루에 11조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로 바친다면 우리의 삶이 형통하고 시험이 비껴가고 또 시험을 이기고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귀한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서 신명나는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대충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루어질 때까지 불의한 재판장 앞에서 가부처럼 기도할 때 우리가 신명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충만을 간구함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고백하겠습니다. 기도해야 시험이 피하고 시험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능력입니다. 기도는 축복입니다. 기도는 권세가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한 그러한 엄청난 축복이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명한 링컨 대통령도 항상 전쟁 중에는 저 막사에다가 흰 손수건을 걸어놓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북군이 지고 있을 때 아브라함 링컨이 들어가서 저 막사 속에서 기도하고 나오면 북군이 이기고, 그래서 노예를 해방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신명나는 삶을 살려면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때 우리가 진정으로 신명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감사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것을 요구합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한테 와서 어머니 고맙습니다. 나를 길러주시니 고맙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밥을 주시니 고맙습니다. 어머니 덕분입니다. 아버님 덕분입니다. 이런 말을 하면 부모가 어떻겠습니까? 부모가 영화롭게 되고 부모의 마음이 행복하고 즐겁지 않겠습니까? 시편 50편 23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은 감사하는 것을 정말로 좋아하십니다. 감사하면 더 줍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자식이 와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너무나 고맙습니다. 이러면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우리도 위대한 창조자 앞에 나와서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원망, 불평, 탄식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원망하다 그들은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 보면 멸망하는 자에게 멸망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원망하다 2만 명이 넘는 사람이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원망하는 것을 정말로 싫어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지구를 창조하시고 또한 이 태양계를 만들어서 이 지구가 운행되고 사계절이 바뀔 수 있도록 또한 이 수많은 것들을 창조하시면서 인간에게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원망, 불평한다면 결국 하나님의 노염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감사는 원망의 해독제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원망하는 마음이 생길 때 억지로라도 감사합니다 해야 됩니다. 나의 이 질병에 감사합니다. 나의 이 아픔에 감사합니다. 나의 장애에 감사합니다. 내가 회사에서 모욕과 수치를 받았는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원망과 불평의 해독제가 됩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진정으로 그런 원망과 불평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다윗도 하나님 앞에 늘 감사 찬양할 때 사울 속에 이 원망 불평의 영이 떠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폴 플란드라는 한센시병, 납병을 치료하는 유명한 의사인데 그분은 고백하기를 사람들 앞에 고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본인이 평생에 납병 환자를 고쳤는데 이 납병 환자들에게 당신의 소원이 무엇인가 물어보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픔을 느끼고 싶습니다. 고통을 알고 싶습니다. 원래 납병이라는 것은 신경계 속에 세균이 침투해서 신경계를 파손하기 때문에 뜨거운 곳에 손을 넣어도 뜨거운지 모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손이 이렇게 쉽게 상하고 손과 발이 신경계 세포가 파괴되어서 무너지는 그러한 질병이기 때문에 폴 블란더 박사는 고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어떤 의사가 납병을 치료하고 있는데 한 번은 자기 손을 꼬집어 봤는데 아프지가 않았습니다. 그날 하나님 앞에 나가지고 밤을 새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내가 꼬집었는데 아프지가 않습니다. 제발 좀 아프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아프지 않다는 것은 납병에 걸렸다는 그런 하나의 징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신경계에 납병이 침투했다는 그런 징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제발 내가 꼬집었는데 아픔을 느끼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의사가 기도했다고 합니다. 아픔은 우리 인간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사실 토스 카난이라는 분은 젊을 때
가까운 것을 못 보는 근시안이라는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첼로를 연주하는 사람이었는데 가까운 곳에 악보를 못 보니까 악보를 그냥 다 외워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던 가운데 한 연주를 하게 되었는데 그 상임 지휘자가 큰 질병에 걸려서 지휘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본래 이 사람은 첼로 연주자인데 악보를 근시안 때문에 악보를 다 외워서 하기 때문에 본인이 대타가 되어서 오케스트라를 지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세계적인 지휘자가 되었습니다. 그분이 한 고백입니다. 세상의 혹독한 연단은 사실 하나님의 다정한 손길에서 나온 숨겨진 축복의 손길입니다. 고통도 아픔도 문제도 사실은 저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숨겨진 축복의 손길입니다. 이분이 근시안이라는 질병에 걸렸기 때문에 세계적인 지휘자가 될 수 있는 기회의 문이 새롭게 열린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질병이 있고 아픔이 있고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저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숨겨진 축복의 손길입니다. 아픔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세상에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많지만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우리가 감사하면 하나님이 다 좋은 것으로 바꿔주시고 우리 인생을 성숙시키는 위대한 도구로 사용해 주십니다. 고린도서 12장 9절에 사도 바울은 수많은 사람의 병을 고쳤지만 자기의 병을 고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안 고쳐주셨습니다. 너가 병이 있기 때문에 교만하지 않는 것이다. 너에게 육체의 가시가 깊이 박혀 있어야지만이 바울 너가 교만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다. 만일 내가 이 육체의 질병을 치료해 준다면 너는 교만해질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내가 약한 것에 대해서 자랑하고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질병과 고난과 장애와 아픔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치료해 주시고 고쳐 주시고 해방시켜 주실 걸 기도하지만 또한 이 모든 질병에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것을 좋은 것으로 바꾸어 주시는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어릴 때 열차 사고로 한쪽 왼팔만 남고 두 다리와 한쪽 팔이 잘렸습니다. 부모가 실수로 열차를 타고 있는데 애를 떨어뜨려 버렸습니다. 갓난아기를. 그래가지고 이 갓난아기가 열차에서 떨어졌는데 결국은 한쪽 팔이 잘리고 두 다리가 다 잘렸습니다. 신명진이라는 이분. 그런데 이분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서울에 있는 구급 공무원 지금 사사로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책까지 지었습니다. 지금 행복하세요? 본인은 너무 행복하다고 합니다. 두 다리가 잘려가지고 저렇게 의족을 차고 다니고 한쪽 팔밖에 없는데도 너무 행복하다고 책을 지었습니다. 자족하면서 하니까 기뻐하고 감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과 8절에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범사에 유익하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라. 우리가 아무리 많은 재산이 있어도 못 가져갑니다. 죽음 앞에서는 다 놓고 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자족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습관을 형성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노력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감사를 연습해야 됩니다. 감사는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신명나는 삶을 살려면 습관적으로 억지로라도 어려운 질병 앞에서 문제 앞에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아픔이 있고 질병이 있고 장애가 있으니 감사합니다. 내 남편이 이렇게 불편하고 내 자녀들에게 어려움이 있지만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어떻게 하면 신명나는 삶을 살 수 있는가 3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는 항상 기뻐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위대한 창조주 하나님의 신부로 우리를 부르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항상 기뻐하며 시험에 들지 않도록 시험이 비껴갈 수 있도록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며
범사에 감사하고 감사하면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를 따라오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통함이 우리와 늘 함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신명교회 성도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동선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신명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지혜쳐 기도합니다. 주여, 전능하시고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